성경 보는 안경 두 번째 책 17장 페이지 수로 138페이지입니다. 부활, 마지막, 심판, 무공, 세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부활이라 할 때는 헬라어로 에겔시스 또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뭘 말을 하냐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렇게 할 때는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승천, 우리도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할파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자석에 뭐 쇳가루가 있으면 쇳가루가 딱 달라붙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마지막 부활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쇳가루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332페이지 정도, 신약성경 332페이지 그 전후에서 있을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끌려올려 간다 하는 말이 바로 할파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마치 도둑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보게 되면, 큰 첫 번째가 부활이고, 이제 작은 첫 번째 부활의 성격, 거기에는 이제 육체적 부활,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육체적 부활,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이렇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의 백성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누마서 8장 23절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와 있지만,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가 무덤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부활이 없으면 바울사도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다시 사는 역사,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승천하는 그러한, 주님이 승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따른다 이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키워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바로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계대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큰 형이 결혼을 하고 죽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형이 그렇게 형수를 지어요 결혼을 했는데 또 죽었습니다. 그 말째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 부활의 때에는 그 형수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너희는 부활도 내세도 영생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부활도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는다. 의인만 부활한다. 이렇게 그들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고 의인들만 부활한다고 믿는 것이 안식일교회와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있죠.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잘 나와 있지만 악인도 그렇고 의인도 그렇고 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 1255페이지 구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띠들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러워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뒷글 가운데서 이제 죽은 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들 중에서 부활을 하는데 영생에 들어갈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악인도 부활을 하게 되고 선인도 부활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는 장소가 다르다 이거죠. 악인은 어느 곳에 가느냐? 바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의인의 부활이 영광을 누리는 부활이라면 악인의 부활은 극형에 처해지는 부활이다. 극형이죠. 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는 각각 틀려요. 1003년 반, 또 후3년 반, 무천년설 이렇게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이제 그들마다 틀리는데 주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 전에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천천년설, 후에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하면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은 그 하나의 천년설을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천년설을 믿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천년왕국 전에 우리가 부활이 있을 거고, 그러나 후천년설을 믿으면 천년 후에 부활이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최후의 심판 140페이지죠. 최후의 심판. 부활이 있은 후에 물론 천년왕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보자 심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악인도 심판을 받고 또한 선인도 믿는 자들도 의인들도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나 그 심판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거기에 1번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최후의 심판은 현세적인 심판이 아닌 사후토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심판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백부자 심판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미래적인 심판에 이렇게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심판을 받는 자들은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의의 심판, 다시 말하면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극경에 처해지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믿는 그 사람들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성적 피조물, 다시 말하면 천사도 그때 악한 천사들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 두 번째 보면은 심판주와 보주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백부자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자됨,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거죠. 그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무슨 권한을 주셨느냐면 바로 최후의 심판을 하는 그러한 권한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백부자 심판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심판을 보조하고 좀 돕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그 일을 해서 이제 수종 들게 되고, 또 믿는 자들,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동참을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받을 무리들이죠. 심판받을 무리들에 대해서 악인의 심판이 형벌을 위한 심판이라면, 의인의 심판은 상급을 위한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심판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악인은 형벌,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는 심판을 그때 받는 것이고,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이 형벌을,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심판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도 뒤에 나오고 있지만은 7단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천국도 단계가 나눠진다 이거죠. 그 중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천당,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러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 가장 또 끝자리에 가게 되는 그러한 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도 심판이 등급이 틀리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역시 그렇다 이거죠. 자, 여기에 세 번째 보면은 심판의 시기, 언제 심판을 하느냐, 전천년, 후천년, 이게 이제 달라져요. 그렇지만 이제 전천년, 성경인 전천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천년왕국 끝난 후에 곡과 마곡의 배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곡과 마곡과의 전쟁, 이 마지막 최후의 배교입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곡과 마곡에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 서방의 끝 이렇게 하면 스페인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방의 끝 하면 에티오피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북방의 끝 하면 어딘 줄 아세요? 북방의 끝 모르지? 북방의 끝 바로 러시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가리켜서 북방의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동방의 끝 하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이제 동방의 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방 하면 이란, 이라크를 이야기하고, 동방의 끝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여기에 이제 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국가 마국에 이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배교가 있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게 잘 나오지 않아서 이 자세히 설명드린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데, 어쨌든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천년 동안 하는 그러한 공중제림에 참여한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바로 배교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국가 마국이 되는 겁니다. 이 마국이라는 위례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이 마국은 나라를 말을 해요. 나라를 말을 하고 곡은 그 나라의 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는 것은 뭘 말을 하냐, 마국의 왕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헬라 원어상으로는 바로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에 배교가 있게 되는데, 바로 국가 마국에 속해서 배교를 하게 된다 이거죠. 요 후에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마국이 어디냐면 처음에는 이들이 이라크 지역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때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때 이라크에 있던 이 마곡이라는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동해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러시아로 이동을 해요. 지금은 옛날 소련, 지금은 러시아예요. 발카노서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마곡이 그곳에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이걸 신약성경에 수구디아인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주 미개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곳에 가서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에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강국을 이루어요. 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들이 밀리게 돼요. 지게 돼요. 그로부터 영토가 축소돼 가지고 발칸반도 러시아의 그 지역으로 다 러시아 일부 지역, 그 지역으로 이 마곡이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돼요. 이 사람들, 이 마곡이라는 민족과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북방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방계통, 다른 말로 하면 흉노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곡이라는 나라가요. 이 마곡이라는 나라가 북방의 흉노족이 되는데, 이들이 기마민족의 처음 조상이 돼요. 말 타고 전쟁하는 사람, 말 타고 활을 쏘고 최초로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전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마곡이에요. 마곡이라는 나라가 최초로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요 영향을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가야의 금강가였죠. 가야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 김수루입니다. 김수루. 이 김수루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흉노족이에요. 북쪽의 흉노족의 후손입니다. 그게 그 전에 영화 TV에 사극에도 그게 나왔죠. 북방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기욤까지 와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김수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 그러니까 김수루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바로 이 마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국가 마국 할 때 이 마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우선이 지금도 김수리의 우선들이 어쨌든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북방계통의 후순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것도 사실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 지난 후에 배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다섯 번째 보면은요, 심판하는 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표정,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금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심판을 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떠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이요. 로마서 2장 12절. 이 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율법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그들과 또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 그러면 그들은 심판에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로마서 2장 12절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뭘로다? 율법이 없지만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양심이 율법이 되고, 율법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 복음 시대에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복음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다시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매자예요. 예수님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율법은 누구까지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진짜 율법을 믿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율법은 몽옥선생으로 중매자, 예수님께 중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율법을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중매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했다 이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율법이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무슨 율법이 있냐면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쫓아서 양심이 율법이 되기 때문에 양심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심을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심도 율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중매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결국 한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나 율법이나 양심을 율법으로 믿는 자들이랑 똑같아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의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율법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율법을 진짜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자기들이 안 만난 거예요. 자기들이 반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심판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상태란 최후의 심판,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지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기간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도 지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리개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개는 지옥 유한설을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지옥에서 어느 정도 고난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다시 거기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그때 믿으면 다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있을 때만 기회라 이거죠.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있는 거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믿어서 저 죽어서 주님으로부터 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리겐처럼 생각해서 죽은 후에도 기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영원히 육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고, 또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인도 영생을 합니다. 선인도 의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을 믿은 사람도 영생을 해요. 그러나 영생의 장수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영생을 해요. 죄인도 영생을 하고 의인도 영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도 영생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장소에서 영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지옥에서 영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생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그런데 그 지옥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있다 이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희망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라 이거죠.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영생할 겁니까? 우리가 이왕의 영생을 누리게 되려면 저 지옥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영생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걸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오늘 프랭크 제너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과 기쁨 가운데 영원한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 이거죠. 저는 바라기를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은 다 지옥에서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생을 누리시기를 마지막으로 이 책을 마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